이 세상에 죽음을 반기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노인들이 빨리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3대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첫째는 처녀가 결혼하기 싫다는 것이고, 둘째는 믿지면서 장사한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이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하고요. 자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조차도 반기지 않습니다. 흔히들 장수를 누리고 죽은 사람을 호상이라고 합니다. 호상이라는 말은 좋을 호자를 써서 좋은 죽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호상은 없습니다. 죽음이란 어린 나이에 죽었든, 장수를 누리다 죽었든, 세상을 너무나 힘들게 살다가 죽었든, 좋은 것을 많이 누려보고 죽었든, 모든 사람에게 슬프고 또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또 반기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죽음 뒤에 그 심판의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의 이 결과를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지만 본성이 죄인인 우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 뒤의 그 심판이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어떤 이들의 그 죽음 뒤에 있을 심판의 결과를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인지라 죽음 뒤의 심판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심판의 결과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곧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유대로 가자 하시며 나사로가 있는 동네 베다니로 가셨지만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그 소식을 들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로 가시는데 베다니까지 가는데 또 이틀이 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흘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셨다 하는 것은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의 숨이 멎은 다음에 사흘이 지나야만 완전히 죽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베다니에 가셨어도 나사로는 아마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랬다면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 지난 뒤에 베다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르다보다는 조금 늦게 예수님을 맞이한 마리아 역시 동일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조금 일찍 오셨으면, 사흘 전에만 오셨어도,
하루 전에만 오셨어도 애 오라버니를 살리실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안타까움과 아쉬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무척이나 슬퍼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일어나 나갈 때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급하게 일어나니까 또 울러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마리아가 아주 자주 그 오라비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슬퍼하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떠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여러 분파가 있는데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당장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마르다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나사로의 부활을 요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마르다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과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무덤으로 향하시는 예수님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이틀 전에만 오셨어도, 하루 전에만 오셨어도 부활을 기대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죽음에서의 부활보다는, 즉각적인 그 오라버니의 부활보다는 그저 무엇을 해주실 것인지에 대한 궁금한 마음, 혹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나사로의 부활이 없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마르다를 비롯한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죽은 자가 현실에서 부활하는 일도 없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육체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자도 현실에서는 없습니다. 욥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일이 있지만 욥이 아니죠. 누구요? 에녹이요. 우리 강에녹 집사님 계시는데 저분은 아니고 에녹입니다. 잘못 썼어요. 에녹과 엘리야가. 그러나 여러분, 이는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실제로 살리시기는 했지만 이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곧 우리 모두가 나사로처럼 현실에서 육체로 부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부활할 것이다, 지금 당장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들은 이야기에는 어떤 분은 정말 부활할 거라고 믿어서 부모님의 시신을 묻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 종종 일어납니다. 아주 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은 죄로 인하여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육체의 죽음이요,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이 곧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곧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즉시 맞이하게 된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그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소원대로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세상에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서의 정해진 삶을 마치게 되면 모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후에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시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모두 아담 이후로 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곧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사 중생케 하십니다. 이렇게 죽은 영혼이
다시금 소생함을 얻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의 육체의 부활을 포함한 영원한 부활을 의미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 첫째 부활, 곧 우리의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둘째 사망, 그것은 곧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육체로 죽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둘째 사망, 곧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그래야 우리는 이미 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형벌의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첫째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가 비록 육체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육체로 부활을 맞이하여 둘째 사망이 없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인지라 영으로 이미 죽었고 육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또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는 죽음으로만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고,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우리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실 그 가치가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우리로 중생 곧 첫째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으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성화를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 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으로 가는 소망의 문이 된 것입니다. 두려움의 문에서 예수님께서 소망의 문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뒤에 그 심판의 결과를 바꾸사 죽음 곧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 두려움을 주는 문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기쁨의 문이 되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어 놓으신 그 소망과 기쁨의 문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시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이 첫째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 곧 우리의 영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활하였습니다. 감흥이 없으시죠? 그래도 부활절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스케줄이 안 맞아서 미리 하게 됐죠. 여러분,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죽으면 그 영은 죽지 않고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즉각적으로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이미 죽은 영혼들, 성도들, 그들의 영을 주께서 데리고 오신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편에 있던 강도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는 하늘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음 뒤에 그 심판의 결과를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요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없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부활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죽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어떠한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우는 것, 그리고 또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며 함께 울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예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눈물의 의미, 그 예수님께서 왜 우셨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기 전에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33절에 보시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들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냉소적으로 이야기할 때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의 그 정확한 표현은
심히 흥분하셨다라는 표현이고,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몹시 화가 나서 심히 흥분한 상태에 계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슬픔 때문도 아니고, 오라버니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마리아가 불쌍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죄가 불러온 인간들의 비극적인 삶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이셨으며,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하와를 꾀었고 그 꾀임에 넘어간 아담으로 인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경험할 알 수 없는 그 내세와 죄로 인해 받게 될 하나님의 형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그 누구에게도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죽음이 임하게 한 그 악의 세력들에 대한 분노와 그로 인하여 슬퍼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에 대한 연민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분노와 눈물로 인하여서 곧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사 우리의 영으로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제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둘째 사망으로의 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의 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의 그 아픔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그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그 죽음 뒤의 심판의 결과를 바꾸어 놓으셨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 예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을 반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들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그 믿음이 어디 갔나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사들도 안 죽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어떨지 모르죠. 제가 죽을 때가 되면 기쁨으로 갈 수 있을까? 예,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아쉬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잠시 떨어져야 한다는 그 이유를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바울처럼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님을 인식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죽음 앞에서도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으며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며 하늘의 소망 가지고 이 세상을 온전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